이 훈련 모임에 참석하신 사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실로암 기도원에 국제 선교회 모임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기도원 신학교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누룩, 정치, 이념 등등등의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으로 지금 이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예배당이 무너지고 살아있는 몸성들인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실로암 국제 선교회에 와보니까 희망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 지금 성령을 받아라, 세게 받으세요, 성령의 나타남 하면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국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대한, 성령의 불, 성령의 받아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대충만 알고 무지한 믿음으로만 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립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인자를 욕하는 것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굉장히 무서운 죄죠.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사단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칫 성령에 대해서 미혹하기나 잘못 전하게 되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요. 그것은 하늘나라 백부자 심판 때에서도 이미 둘째 사망으로 지옥 불못으로 꺼져갈 수 있는 그런 이미 확정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 지도자, 선교사, 또 기도원 등등 부흥사들이 성령 회방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기를 부흥사식으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게 아니라 진짜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성령 회방죄에 걸려 있었네?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발견이 된다면 그분은 축복받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가겠습니까? 회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성령 회방죄에 걸린 사람이나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책 안에 프로그램식으로 시나리오식으로 정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의 복음인데 지금 그것은 다 감춰놓고 바깥으로 표정으로만 있는 성령의 불 받은 그걸로만 자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성령의 불 안 받은 사람이 없네요. 다 받았습니다. 근데 안 받은 사람은 몇 분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럼 받은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그 성령의 불이 지금도 계속 죄사함의 권세가 나옵니까? 안 나온다면 불이 꺼져 있다는 거죠. 다시 붙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먹의 손으로 만져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유기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을 칠 때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으면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나기 전에 불이 붙으면 내 육신의 병이 낫게 되고 내 속에는 어둠의 영적인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총명하게 7명의 눈동자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큰 소리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예전의 스타일이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이 비춰질 때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국제선교회가 이 열방의 어떤 선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들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여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실로암 재단에 국제선교회가 모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신 하나님, 이제 국제선교회가 시작된 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겠지만 사람과 사람의 이간 속에 또 모함 속에 분별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큰 산을 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높은 산이 어떤 태풍이 막고 있더라도 주의 말씀 들고 성령이 이끌어서 나가서 이 국제선교회가 열방의 빛의 사례에 걸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장하는 이 말씀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수가 거리 길을 통해서 들어갈 때 귀머거리가 해방되게 하시고 속이 눈뜨게 하시고 덩어리가 떨어지고 안전되게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뜻대로 장성한 분량으로 주의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으로 전체를 두루마리책을 펼쳐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귀와 눈으로 주먹하여 손으로 만져가지고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 교재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보는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집약적으로 성령의 불에 대해서 이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우리 그 옛날에 찬양 있죠?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하면서 가죠 끝까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 징검다리를 걷는다 생각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붙어서 폭발하게 되면 이 국제선교회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열방에 있는 어둠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이 실로암으로 모여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요. 이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선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 내가 알고 있었다, 어떤 분들은 모른다 하면은 빨리 유괴신비에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일단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바울 13권을 지나갈 때쯤 되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말씀으로 인해서 안수가 이루어지면서 중심이 뜨거워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찬양할 거 많죠? 이사야의 입술에 뭡니까? 제단 숯불 임하니 성령의 불 알죠? 이거 다 예레미야 입술 주의 말씀 임하니 에스겔의 그 입술에 하늘 두루마리 책 임하니
파수꾼이 되었다.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 모세에게 그 불이 임하니 선지자가 되어 주의 종이 되어 삶을 감당하죠. 오늘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말씀의 불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서실 수 있는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오른손에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되겠죠? 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저와 교제할 때는 성경책을 꼭 가져오시고 기록을 하시고 메모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품고 가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그 말씀을 복습할 때 그 말씀이신 그분은 조지도 죽으시다 하시고 여러분의 귀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계속 일을 치십니다. 밤새도록 일을 치십니다. 반복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너는 이 말씀이 성령의 불을 받았느니라 이 불이 너에게 붙었느니라 밤새도록 일을 칠 때 아침에는 학자의 해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의 1대1입니다. 1대1. 각자의 1대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23절까지예요.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22절 23절만 제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제예요. 본문은 성령의 불 받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쫙 적어놓으면은 이제 완벽한 성령의 불 받아라가 요한계시록에 간다면 이 시대 최고의 성령의 불 받아라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죽어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무덤문이 뭐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밭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지면 육의 신비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뀔 때 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순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옷을 찢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찢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인 말씀은 만왕의 왕의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의 말씀이에요. Jesus Christ, Kingdom of God. 오늘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동서남북으로 이 목회자 세미나를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거의 한 18년 했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목사님들 쭉 만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불 받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있고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속사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체험을 해야지만 속사람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죄사함의 근세가 안 나와요. 예수님을 모델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릴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성경 말씀에서는 누가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표적. 그리고 표적에서 기적까지 갈 동안에 아기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12살 때도 그리스도가 계시죠. 근데 죄사함이 벌써 일어났어요? 예수님 12살 때 죄사함이 벌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는데도 30살 때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30세에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문이 열리시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성령의 불 받았다고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받은 은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을 세게 받아 그러면 그 받은 은사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9가지 은사가 있죠. 믿음, 지혜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예언, 방언 통역, 영분별, 병고치는 은사 등등등 해가지고요. 능력 행함 9가지 은사는 성령의 불을 처음에 세게 받아버리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매번 죄사함의 권세는 안 일어나요. 컨디션 좋을 때는 은사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컨디션이 나쁘고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세월이 지나면 없어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법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사랑의 빚은 돈으로도 갚지 못하고 여러분의 힘으로도 갚지 못하고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의 계명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장만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 돕는 배편의 역할로 자라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발하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40일 금식을 시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거 아시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3번 테스트를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는 천하를 줄 테니까 한 분 절하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3가지 테스트가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 몸, 혼, 영에 대한 테스트를 딱 했을 때 영혼 몸에 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지만 사탄은 물러가고 성령에 끌려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만에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죠. 그러면 안 나타나면 누구 잘못입니까? 안 나타나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늘 보좌에 가면요,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대 서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딱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셨죠? 그럼 행위책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는
맡긴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의 숫자를 여러분이 성경책에 보면 천천만만 들어봤죠? 그럼 천사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르시엘과 그의 천사들, 가브리엘과 그의 천사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라파엘과 그의 천사들, 그룹, 수압, 입사, 장로, 내생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여러분 구원받을 후사들에게는 천사들을 불임령으로 맡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천사들을 부려야 돼, 안 부려야 돼요? 천사들을 부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은 물러가고 성령에 끌려 천사가 수염들 때 문둥병 환자, 안전병이, 혈류병 환자,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라파엘 천사들이 나가서 다 회복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요한복음 20장 이해가 되시겠죠?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받은 분이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9가지 은사가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사함의 권세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가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전뱅이로 있다면 오늘 광야 38년에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는 안전뱅이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실로암 작은 연못이 있잖아요. 4배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은 샘물의 권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실로암의 국제선교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 있는 작은 샘물이 실로암의 작은 연못이 오늘 말씀으로 폭발하길 바랍니다. 다 폭발되게 되어 있어요. 폭발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폭발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폭발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것이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어에 이를 때 깨달아질 때 폭발하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귀가 열리면 빛이 쑥 들어가죠. 이 속에는 여러분의 육적인 자아가 어둠이에요. 그럼 빛이 이기겠어요? 어둠이 이기겠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여러분의 안에서 떼굴떼굴 부리면서 여러분이 싸움하고 움직여지는 이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바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하는 거는요, 오늘 국제선교에 모였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죠. 그러면 수요일마다 여기 와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영적 전쟁 아닙니다. 오늘 단번에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오늘 여기서 자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육적인 자아가 말씀이 안수가 이루어질 때 이 성령은 거룩한 말씀을 성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룩한 말씀을 성령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이 육의 신비 안에 들어갈 때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100%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귀만 열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리고는 누가복음 12장에서 49절에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믿으시면 아멘.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 사건 부활 성취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 이하의 내용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집안 식구가 뭐라고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리하셔야 돼요. 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제 1차 영적 전쟁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바깥입니까? 내 안입니까?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남편이에요, 부인이에요, 그
그 다음은 자기 가족, 형제. 이게 2차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3차가 남았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긴 자입니다. 여러분이 1차, 2차에서 승리하면 맡긴 자를 붙여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전도하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돼가지고 성령의 말씀 한 수를 받고 여러분이 젖어줄 수 있는 신령한 영양식의 말씀에 젖어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맡긴 자를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만나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명이 바로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령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 뭐 받아라? 불 받아라. 마태복음 10장은 검을 주러 왔다. 검 받아라 그러죠? 검 받아라 그랬어요. 지금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0장 이해하셨죠? 아니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그럼 이 불 받아라네? 맞습니까? 이거는 검 받아라네? 맞아요? 그러면 검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 가서 전신갑주를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에 가면 전신갑주 있죠? 전신갑주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에베소서 6장에 이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 그리고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이 있죠? 성령의 검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하고 잘 연결시켜보죠. 마태복음 10장에 뭐 받아라? 검 받아라.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이죠. 자, 성령의 검 말씀 봅니다. 이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라 그랬다고. 야, 그러면 성령은 뭐다? 거룩한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인보주의 사상이나 이런 누룩을 섞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 하늘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죄에 걸립니까? 한 사람이 여기서 막 해가지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 따라가는 사람도 공범이에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움을 모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에 쭉 나오는 불에 대한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 있잖아요. 어둠이 요만큼도 있으면 불 받아보면 적사해버려요. 죽어버려요. 적석에서. 그러니까 아무나 불 받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불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가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가야 되겠죠. 바로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가지고 저만 막 잘난 체하고 내려가면 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설교하지 말고 강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말씀을 교제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완성된 말씀을 청지기 역할로 구약의 창고의 말씀과 신약 창고의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을 서로 말아? 교제하라. 그러면 그것을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안수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또 한 군데만 더 가볼게요. 히브리서 4장으로, 히브리서 4장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네요. 히브리서 4장에 가면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었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어까지 드러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었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혼과 영을 감찰하며 모든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마음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치게 되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 받은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육적인 자아가 이 말씀을 제대로만 깨달으면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로 30년, 40년 흘렀다면 여러분은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여기에서 창피하게 못 굴면, 여기서 창피해서 못 굴면 집에 가서 골방이라도 떼굴떼굴 굴러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울림판을 다 주셨어요. 울림판을 다 주셨다니까. 지금 여기 실로암에 기도원 보면 앰프가 있죠. 이 앰프 안에 스피커에 울림판이 있죠. 이게 평수에 따라서 크기가 다 틀려요. 여기 계신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팔수로 파수꾼을 쓰기 위하여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울림판을 다 줬습니다. 울림판을 다 줬다니까요. 오늘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울림판 큽니다. 평수가. 그럼 그거 폭발해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폭발해서 내야 된다니까. 오늘 목사 한수 새로 받으신 지금 목사님도 울림판이 커요. 그리고 불을 쏟아내야 돼, 안 쏟아내야 돼요? 불을 쏟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울림판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쫙 보면은 회리 바람이 나와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를 타고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그분을 믿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이 똑같아야 돼요. 선물이 에베소 2장에 나오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겨자씨만 하단 말이죠.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있죠? 하나님 나라의 치수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잘 못 보더라고요. 지구의 크기도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크기도 성경에 나온다니까. 셋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산과 새 땅, 예루살렘의 크기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크기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이 신비의 믿음의 그 겨자씨 안에 집어넣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수많은 말씀의 법을 압축시켜가지고 회오리 바람으로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집어넣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가지 은사를 압축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 안에 집어넣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을 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법으로. 좌우 뒤편을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육의 신비 안에 어마어마한 하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바람으로요? 회오리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큐피드 화살처럼 탁 꽂아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대로 있어야 돼. 그 자식가 폭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의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의 안수를 받으면
돼 있어요. 폭발하게 돼 있어요. 다니면서 뭐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 보십시오. 내게는 언덕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니까 일어나 걸어서 안 걸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3천명이 안수받았죠. 다니면서 했어요. 그냥 말씀만 선포했어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만나다 보면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해요. 오늘은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저 이쪽으로 보면 목자의 집 있죠? 목자의 집 알아요? 거기에 매주 월, 화, 수, 목 계속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도 되고 또 국제선교에 말씀을 전할 자리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솔선수범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0장, 에베소서 6장, 히브리서 4장 이렇게 쫙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뭐 받아라? 불 받아라. 이것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의 안수가 우리에게 이미 불 받은 사람은 불 붙이시기 바랍니다. 안 받은 사람은 받으면 돼요. 그리고 소멸치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상황을 사도 바울께서 딱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불을 받아가지고 꺼져가는 사람은 불을 다시 붙이면 되고, 불을 안 받은 사람은 받으면 되고, 꺼뜨리지 않으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해방제만 걸리지 마라. 근데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성령 해방제에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깨달으면 율법은 뭘 깨닫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알게 되면 이 모세오경 안에도 하나님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불에 대한 점검을 잘하라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모세께서는 80년을 궁중에서 40년, 양치기로 40년,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하면서 불 받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내가 섰는 그곳은 거룩하니 뭘 벗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동안 80년을 애굽신을 갖다가 세상신을 발에 묻힌 먼지를 따르라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12 제자와 70인 제자한테 뭐라 그럽니까? 말씀 안 받아들이면 먼지 털으라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것은 먼지를 털으라 이 뜻이에요. 먼지 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저 안 합니다. 그래? 그럼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욕부터 다 시켜달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불로, 물과 불세례로 성령의 불로 목욕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안수를 받으면서 발만 씻기를 바랍니다. 발만 씻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비춰주고 있어요. 그걸 불 받아가지고 가서 다 이끌어내야 안 이끌어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죠.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교훈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대의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야로 나왔죠. 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천국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죠. 그러면 불 단속을 잘 해야 돼? 못 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죠? 출애굽기로 가서 출애굽기 가서 이게 몇 분까지예요?
3시 반까지 하면 돼요? 예? 네, 한 40분까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예, 출애굽기 갑니다.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에 가면요, 출애굽기 33장에 한번 볼게요. 33장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찾았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40일 대면했죠? 대면했죠? 나중에 얼굴에서 끝풀이 광채가 납니까 안 납니까? 광채가 나니까 백성한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무서워하죠? 뭘 가려요? 모세의 수군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시면 다시 벗고, 또 백성들한테 가면 모세의 수군을 가리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성령의 불을 받고 난 사람들이 아직도 모세의 수군을 가린 상태에서 눈에 비늘이 덮여져 가지고 소경처럼 하는 지도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 다 어디 빠집니까? 구덩이에 빠지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모세는 하나님과 40주야를 독대했습니다. 물도 떡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면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찬빛이 모세 얼굴에 비쳐서 안 비쳤어요? 근데 그걸 수건으로 가리면 안 된다니까. 그 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안수는,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의 불받아라는 여러분이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셋째 하늘의 천국의 지성소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세오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보면 이제 20절에 봅니다.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한테 하시는 교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에 불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끼워넣고 그 위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보고 너희들의 영혼 몸에 흠이 있으면 나 직접 만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몸 혼령의 흠을 뭐하라? 없애라. 지금 이것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지도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갑니다. 신명기 가서 볼게요. 신명기에 가서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출애굽한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4장 32절에서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 여러분 지금 천만다행입니다. 왜? 그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어보고 이래 했던 것은 여러분의 귀로 완전히 안 들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들었다면 죽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들리면 물리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의 육적인 자아, 인본주의 사상, 여러분의 잔머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박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만방이로 박살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파쇄될지어다. 그래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로 성령의 죄사함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국민이 이 불을 받고 생존할 자가 있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순간에 중심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콧물이 흘러나오죠.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같은 감동을 받으시는 자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부르심을 받고 동서남북으로 바울처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제 성경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세에 주어진 이 불에 대한 내용을 잘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모세오경하고 사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점점 결론을 짓기 위하여 물론 수많은 말씀이 많아요. 불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결론을 짓는데 오늘 결론 짓는 이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불 받았죠? 안 받으신 분은 받으시면 되고 받으신 분은 불 받았으니까 이제 점검해 보니까 내가 불이 꺼져가 안 꺼져가요? 꺼져가죠? 계시록 7교회에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촛대 옮기면 끝장나죠? 촛대 옮기기 전에 환도뼈 맞기 전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해보다 보면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들이 많이 틀리더라고. 당연히 틀려요. 당연히 틀리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딱 비춰주면 이것이 동일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막 혀가 말리면서 방언을 하고 어떤 분들은 떼굴떼굴 구르고 어떤 분들은 빛으로 덮어버리고 어떤 분들은 옷으로 덮어버리고 어떤 분들은 막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성령의 바람처럼 물처럼 막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체험을 했으니까 표적을 체험했죠. 그럼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야 하네요. 간증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딱 이렇게 스카우트 할 때 표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틀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은 새로 변신하는 거예요. 새로 변신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사도 요한께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밤모섬에 있는데 뒤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뒤를 돌아보니까 7 금축자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막 왕래하시는데 사도 요한이가 딱 보니까 누구냐 하면 인자 같은 모습입니다. 인자 같은 모습. 그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 인자의 모습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밖에 나와 있는,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저 사진이 있잖아요. 예수님 사진은 다 가짜예요, 가짜. 그것을 젊은이들에게 동영감을 주니까 그걸 막 품고 자잖아요. 여러분은 정확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모습, 살아생전의 모습은 볼품이 없어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제가 쫙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볼품없는 모습이 살아생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 말씀을 가진 자를 인자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인자가 될 수 있죠. 에스겔에게도 인자예요. 그러고 자, 인자의 모습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뒤를 돌아보니까 7 근초 때 빛 사이로 왕래하는 그분이 인자의 모습인데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은 왕같은 제사장의 완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머리에 털은 휘가 눈 같고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린 옷을 입고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녀석 같고 입에는 자유 말씀같이 많은 물소리같이 이렇게 쫙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사도 요한이가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보라 세상전에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이제는 영으로 완성된 어린 양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어서 성령의 불을 내려서 제3의 권세로 사용하기 위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그 불이 각자 체험이 틀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후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등등등 내려갑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러 가야 될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러분 오늘 교제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로 말씀의 안수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안수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말씀의 불심판이 있죠. 불심판. 이게 불세례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심판 내려졌죠. 요한계가 불처럼 내려졌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은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셋째 하면서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된다니까. 그러면 피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잘 보세요.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중수가 한 달란트라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 우박의 크기는 한 중수 달란트입니다. 사람 몸무게로 이야기하면 30kg에서 40kg짜리 그 말씀 우박이 빛처럼 떨어진다면 여러분 피해야 되겠습니까? 맞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맞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심판은, 말씀의 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전한 성령의 불 받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잔머리가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뀔 때 태초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태초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돼. 가족이 살고 이 국제 성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 임하소서 있죠? 그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서 하시면서 같이 하면 되니까. 안 나오네 이게. 아, 그게 안 나와요? 찬송가 몇 장? 91장? 찬송가랑 바꿔보세요. 안 되겠어요? 이거 돼요.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주여 아버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번일세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주여 아버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